갈라디아서 1장 가시고 오늘 또 우리 김영필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나왔는데 스승의 주일 연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그의 개인적인 삶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태어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듯이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그 샌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노예가 했습니다. 그 집의 노예가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없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메가드 장군의 고백처럼 조용히 사라져간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올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신 것처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는데 다윗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죠.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은 그 다윗이 노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국력은 인구 수였어요. 사람 머리 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이 다윗이 파악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80만, 유다가 50만, 그래서 130만의 그 장정, 군대가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뿌듯했어요. 야, 우리가 이 정도의 그 국력을 가진 든든한 나라가 됐구나. 그랬는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당신 범죄했어요 하고 그의 그 잘못을 일깨워 주죠. 돌아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크게 잘못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인구수를 확인하면서 여기에 자기 힘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그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그 선택지를 줍니다.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이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나는 그 3년간 기근이 드는 것이고, 하나는 그 적들에게 3개월간 쫓겨다니는 것이고, 하나는 3일간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도 비슷합니다. 그 시카고 대학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총장을 지낸 윌리엄 파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인생의 성공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인생의 성공자는 25살 정도 되면 자기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되고 30살 정도가 되면 자기 철학을 정립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와 같은 예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형태가 완전하지 않았던 이 복음의 분명한 토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을 완전히 산 제물로 드리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생의 종말이 사람이 볼 때 편안하냐 아니냐, 이것은 인생의 성공과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그가 목사 편이냐 어느 성도의 편이냐, 이런 그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주장하고 그런 기준으로 편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편가르기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유치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목사 편이냐 아니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의 편이 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반대로 목사가 성도의 편이 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목사냐 성도냐 상관없이 어느 인간의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이 그의 그 남북 전쟁 중에 그의 부하 중에 하나가 이야기했어요. 대통령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링컨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그 다음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했어요. 여기에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여기 이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론적으로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사랑은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인간의 그 삶의 가장 원초적인 그 사랑의 경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엄마를 통해서 우리가 체득한 겁니다. 엄마의 사랑을 이론으로 배우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울 때 엄마가 다가와서 젖을 물리고 등을 두드리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는 거기에서부터 인간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론으로 배웁니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든든한 그 의지와 굳건한 그 굳셈, 이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복종과 이 인간의 굳건한 의지와 신실함을 그것을 실천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엄마로부터 배운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한 그 굳건한 의지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한 배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배운다고 하는 그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몸으로 배우는 것이고 신앙은 가슴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사도들,
이 당시에 그의 사역지에서 사람들에게서 받는 비난이 있었어요.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면에서 공격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내적인 대적자들과 외적인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대적자들을 통해서는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적인 그 대적자들을 통해서는 목회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적인 그 대적자들의 공격이 무엇이었느냐? 야, 네가 어떻게 사도냐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통해서 배운 적이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먹고 돌아다니고 이게 잠을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는데, 바울 당신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이 없지 않소? 그런데 어떻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사도라고 하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나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서 내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에게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나 복음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배운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 스스로 내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해가지고 나 이제부터 목사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서 그 명령을 받고 내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기는 했지만은 예수님하고 다닐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본인들의 사도됨 자체를 인식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 한 사람 빼고 다 도망갔어요. 자신들의 사도됨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언제 사도가 됐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예요. 그때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됐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가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가 이제 그의 인생의 완전한 대전환점이 된 거죠. 인생을 유턴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존재에서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존재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의 사상체계, 그의 신학체계, 그의 신앙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까지 그 복음을 가로막는 그 율법적 사고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적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오늘 우리가 11절 봤습니다만 1절 가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도가 된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리스도께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몸 버리신 예수. 자, 6절 가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11절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계시가 그의 모든 복음과 신학과 목회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우 짧고 굵은 만남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3년간 같이 다니면서 배웠어도 이런 사상체계를 정립하지 못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신학체계를 새롭게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9장 5절 말씀에 나온 대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그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회론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온 몸의 지체를 이루는 그 성도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한 교회론에 있어서 그 어떤 신분적 또한 민족적 또 신앙적 장애물도 없다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사회적 차별이 없어요. 민족적 차별이 없어요. 신앙적 차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감추어진 비밀로 있다가 이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그 경력, 사상, 신앙적 경로, 또 자기의 경험, 이런 것은 다 쓰레기와 같다라고 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내가 이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배운 나의 모든 그 배경은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를 만난 경험.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 삶이 그분 앞에서 깨어지고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 복음이, 생명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실제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경험해서 배운 그 복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여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배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가련하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직접 체득해서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다가오셔서 제 상황을 바꿔주시고 자꾸만 이런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해야 될 이 배움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배움과 성장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이 자기에게 배워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죠. 근데 공부는 결국은 누가 합니까?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아빠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학원 선생님이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약한지 아세요? 그 배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움은 지식이 아닙니다. 배움은 삶이에요.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가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제 시간에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회초리 맞고 반성문 쓰고 돌아와서 자기 방을 치우고 엄마 심부름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하고 순종하고 닦고 옷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걸 지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교육의 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아이들 교육이라 그러면 뭘만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이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람 만들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외적인 힘으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는 과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돼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깨달음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되어가는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1살에서 10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 공부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못 나왔어도 검정고시 보면 됩니다. 중학교 못 나왔어도 검정고시 봐서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보면 돼요. 그럼 중졸 자격을 갖춰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보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첫 아이가 어리광을 부려요. 그 갓난아기가 동생이 누워가지고 젖을 빨고 있는데 저도 그 동생 젖병을 빼앗아 가지고 지가 물고 누워가지고 어리광을 부립니다. 동생이 빨고 있는 그 공갈 젖꼭지 빼가지고 지가 물고 다녀요. 이게 아직 지금 형으로서의 그 성숙함을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 막 무시무시한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영적 싸움 끝에 그가 어떻게 되느냐? 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럽니다. 그걸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만한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는 탈진이고 하나는 퇴행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게 돼요. 엘리야는 거기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야, 네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커야 된다. 너 다시 그 사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자기 후계자를 세웁니다. 정치적으로는 아합의 후계자 예후를 세우게 되고 또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부딪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 이론을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플라톤의 그 동굴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레고리 오브 더 케이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이제 이건 플라톤의 그 이론인데요.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 그 동굴 안에, 지금 이제 저희가 안에가 동굴이에요. 깊은 동굴인데 그 동굴 안에 저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앞에 잠깐 멈춰 보세요. 자, 앞에 벽만 쳐다보는 그 상황에 놓인 인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앞에는 벽만 있어요. 벽. 근데 이제 그 사람 뒤에, 지금 아까 그 쇠사슬에 묶여 있던 사람 뒤에 횃불이 있습니다. 그 횃불, 네, 예, 동영상 드세요. 자, 그 횃불과 그 사람 사이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요. 자, 트세요. 자, 저렇게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의 그 그림자가, 저 앞쪽에 횃불이 있고 뒤쪽에 사람이 있죠. 그 그림자가 비치겠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저 동굴에 저 묶여 있는 저 사람들은 그 그림자가 실제인 줄 알아요. 그림자가 세상이에요. 오직 바라보이는 것은 그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쇠사슬로부터 놓여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요. 자, 나가서 이제 눈이 이제 적응이 되죠. 밖의 세상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에 비친 그 그림자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실제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경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횃불이 아니고 태양을 보는 거예요. 태양. 그 태양이 모든 그 자기 눈에 들어오는 시각의 근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동료들에게 알려줍니다. 야, 내가 밖에 나가서 저 실제 세상을 보고 들어오니까 놀랍다. 니네 그거 아냐? 근데 동굴 안에 그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제대로 들리지도 않아요.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여태까지 본 것이 앞에 그 벽에 비친 그림자만 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자, 동영상 이제 끝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교회나 혹은 성도나 우리의 삶이나 이런 것은 마치 벽에 비친 그 그림자와 같아요. 껌껌한 동굴 안에서 뒤에 횃불이 불타는 가운데 그 사이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 그림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이를테면 그 그림자를 비춰주는 그런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죠? 실제를 봐야 돼요. 동굴 밖에 나가서 그 실제를 봐야 돼요. 태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실제 나무를 보고 그 동물을 보고 사물을 보고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동굴 안에 비친 그림자를 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신앙을 경험하고 교회를 보면서 신앙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태양과 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가져야만 비로소 여러분 동굴 밖에 나가서 환한 빛이 비치는 가운데 세상의 그 햇빛 속에 그 빛나는 나뭇잎과 푸른 향기와 그 나무 이 꽃이 핀 모습과 움직이는 사람과 그 안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을 보는 그 경험, 그것이 여러분 동굴 안과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배움의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근데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냅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은 시간을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제자들이 더 친근하게 만났지만은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나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났지만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강렬한 경험을 갖지 못한 거예요. 조금도 배우지 못한 채 예수님과 싸우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은 안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다가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사람만 붙잡고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기껏해야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또 다른 예수 학교의 학생일 뿐입니다. 저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야 할 사람이지, 저는 벽에 비친 그 그림자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삶을 모방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닮아가세요. 그것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자꾸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이 보이는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시각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배워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애들이 보면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한번 보면 많이 컸네 그러지만 아직도 작아요. 아직도 어려요. 아직도 미성숙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자라는데도 10년, 20년, 30년, 40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자라는 데는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성숙한 교회가 될까요? 하루아침에 그 굉장히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과 훈련과 노력과 열심과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과 성장과 성숙과 인내는 하나의 세트예요.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배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유로운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의 죄와 욕망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찌들어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우리의 삶 깊은 곳에 흐르는 생명과 변화의 물결을 느리지만은 끈기 있게 찾아가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유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자유다. 왜요?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억지로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운 상태에서만이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진정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완성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배움과 닮음의 완성입니다. 제가 혼자서 끄적거려 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그러나 나 혼자만 가는 외로운 길은 아니다.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간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혼자 걸을 수 있다. 혼자 걷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그렇게 자라고 여물어서 그 길 끝에 완성과 영광이 있다.